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문, 어리석은 질문,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명한 대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꼭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명하게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게 이기적으로 모든 생각과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 다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왔던 한 사람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를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너의 이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누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잘 사귀고 좋은 친구일까요?로 묻지만은 주님께서는 네가 어려움을 겪는 그 자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도 역시 우문현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우문현답의 구도가 또 성립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제자들이 이 우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현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나 있느냐 였습니다. 모두가 천국 들어갈 줄 알지만은 여러분 천국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죠.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러면 천국 들어가서 나는 어떠해야지 큰 자로 살 수가 있을까? 해야죠. 그런데 천국 못 들어가는데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가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이는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똑같이 범하는 잘못입니다. 결국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오늘의 본문은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관심 이전에 정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 읽기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은 주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진술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두 절을 스크린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된 가르침을 찾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일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영어 표현으로 The Gate for the Sheep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번역을 했죠. 양은 양의 문을 통해서 출입을 해야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양의 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됩니다. 다른 문은 절대 안 됩니다. 옆에 뭐 문 하나 더 내놨다고 그쪽으로 자꾸 다니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양은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잡아갔거나 누군가가 잡아먹었습니다. 다른 문은 안 됩니다. 오직 그 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가 무척 제한적인 소수라고 하지요. 그리고 선택적인 소수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을 통해 들어간 소수의 이 사람들이 본문이 말하는 돌이킨 자라고 연결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이쪽에 있고 예수의 길은 이쪽에 있다면 이게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걷다가 발 하나만 약간만 옮기면 길을 갈아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찻길을 이렇게 하면 설정해서 딴 길로 가게 돼 있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길과 길 사이에는, 세상의 길과 예수의 길 사이에는 너무너무 간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길로 다니던 우리가 예수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각오와 의지와 수고와 노력과 땀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켜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하는 길로 돌이킨 자를 이야기합니다. 참 힘든 길입니다. 제한적이고 선택적입니다. 성경도 이 수가 소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이 길을 가는 소수인가? 하나님이 태초에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은혜의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길에서 이 길로 돌이킨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그토록 좋은 줄 알았던 이 세상의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될 때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재미없고 헛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재밌고 너무나도 가치 있고 이거 최고다라고 여기는데 어느 날 갑자기 꺼려집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셨을 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이 결국 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 돌이킴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안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는 이 문을 통과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 우리들의 생각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바로 이 돌이킴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6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약하면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바로 천국 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천국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두 번째 조건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를 안 낮출 수도 있죠. 어린아이가 얼마나 지고집부립니까? 요즘 같은 때는 애들 때문에 사회가 아주 힘듭니다. 말 안 듣는 애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 말고 아이들이 말이죠. 아무리 잘난 척해도 밤이 되고 낯선 곳에 홀로 남겨지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게 됩니다. 왜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속성을 가리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컸어도 가까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더 좋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린아이는 부모와 떨어져서 살 수 없다는 의식을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지요. 이건 왜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잘 지키면 부모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건강하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의식, 이것이 곧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3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도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섬기는 자, 낮추는 자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남을 섬기는 자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하셨죠. 오늘 제목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 또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우리는 관심이 천국에서 큰 자만이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살기 위해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스스로 낮추는 겸손으로 남을 섬길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감과 함께 천국에서 큰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함께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구원을 주는 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으면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조심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유익은 줄 수는 있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타 종교에 비교해서 우리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동안 교회들이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의 많은 부분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태까지 지탱해 주심은 우리의 회개와 반성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서도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개인적인 필요와 동시에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바라는 복음의 실천이 더욱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에는 5대 종교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슬람교라고 하죠. 2020년에 한 설문조사에서 이 5대 종교단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호감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는가? 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신자답게 산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신교의 옆에서 OX를 하든지 뭐 이런 거 쫙 할 건데 이게 신자 수나 외형적인 크기에서는 개신교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한 호감도는 우리 개신교가 부끄럽게도 4번째였습니다. 이 속에 우리 교회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원인이. 다시는 이러면 안 되죠. 이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감도 4위. 이 설문조사가 엉터리라고 말해버리고도 싶지만은 솔직히 부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남을 섬기라,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남을 섬기는 삶,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당부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나 아닌 남을 더욱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